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라르드레칸 나카이오르드레칸 날라카 카위야리 여러바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 이리저리 방황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로 재어보아 하나님 이것이 그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우리 하나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라스로드라레 컨나카이오르드라레 컨나카이오르드라레 이르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컨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이르바 아나스로드라레 컨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이르바 이르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컨나카이오르드라레 컨날라카카위에르 이르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컨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이르바 이르바사 알라스로드라레 컨날라카카위에르드라레 컨날라카카 아나카 토르드라레 이르바 이르바스로드라레 컨나 야 이르바스로드라레 케데샤카카르드라레 컨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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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라스로드라레 컨나 카이오르드라레 컨날라카카위에르 이르바사 알라스로드라레 컨날라카카위에르 컨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이르바 이르바사 알라스로드라레 컨나 아나카 토르드라레 이르바 이르바스로드라레 케데샤카카 아나카 토르드라레 컨날라카카위에르 이르바사 알라스로드라레 컨나 야이케티르드라레 컨날라카카 아나카 토르드라레 이르바 이르바스로드라레 컨나 아나스로드라레 컨날라카카위에르 이르바스로드라레 케데샤카카 아나스로드라레 컨나 야이케 토르드라레 이르바 이르바스로드라레 컨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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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발라스로드라레 컨날라카카위에르 이르드라레 케데스케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뜻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버거워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심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신 상황 아님을 알기에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네.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함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버거워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심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신 상황 아님을 알기에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함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버거워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심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신 상황 아님을 알기에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네.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 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함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 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함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록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주님 바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라스라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날라카 카와예리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라바예리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라바예리라바사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르드라리라바예리라바사 알라스라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라바 아나스라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날라카 카와예리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케티샤카 카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라 바이리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라 바이리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라 바이리라바사 아나스로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라카 카위리라바스로드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리라 바이리라바사 알라스로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리라 바이리라바스로드라레칸나 키르드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리라 바이리라바스로드라레케티샤카 카르드라레칸나 라카 카위리라바하 아나스로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카이르드라리라바 아나스로드라레케티샤카 카르드라레칸나 야이케토르드라리라바 예리라바사 아발라스로드라레칸나 라카 카위리라레칸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카토르드라리라바 예리라바스로드라레케티샤카 카르드라레칸나 아나스로드라레칸나 라카 카위리라레칸나 라카 카위리라레칸나 아나스로드라레케티샤카 카르드라레칸나 라스로드라리라바 예리라바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말씀의 다림줄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사슬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에 하나님 붙들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스로라드라레 칸날라카 카위여르드라레 칸나 카이여르드라레 칸나 아나스로라드라레 케티샤카 카위여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 여러바여르바스로라드라레 칸날라카 카위여르드라레 칸나 아마카토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위여르드라레 케티세케 카위여르 케타 아나카토르드라레 여러바여르바사 나스로라드라레 칸나 카이여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 여러바여르바스로라드라레 케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아나카토르드라레 여러바여르바스로라드라레 칸날라카카 아나카토르드라레 여러바여르바스로라드라레 칸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입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가 악한 곳에 악한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주의 길을 벗어나 내 뜻의 길, 내 계획의 길, 내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의 다림줄을 재어보아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그 이름임을 하나님 온 누리가 알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제단 되게 하시며 이 땅 필리핀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히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 되게 하시고 사람의 음성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되이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제단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백성 되게 하셔서 서로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갈등하며 분열되어져서 내 편 아니면 네 편 서로 싸우기에 급급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이 많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너무나 많은 각자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사랑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사장이 뭘 원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아무리 다 하는 사원, 참 애석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이거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신앙의 여정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첫 시간에 무슨 말씀 나누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 속에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라라고 하셨죠?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히 고해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라. 약자를 배려하고 정직하라.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게 거룩한 삶이니 거룩한
도륙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이 진정한 삶이 아니니까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이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애절하게 하소연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나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제발 좀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자녀에게 내 마음 요만큼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는 마음이 가끔 들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섭섭하신가요? 몰라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몰라주는 거? 그래서 나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SNS를 통해서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들 자기를 자랑하죠. 왜 소리 지르고 투정 부립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알아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왜 돈은 벌고 권력은 왜 쥐고 공부는 왜 합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는 걸 좀 알아달라고.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알라, 힘써 나를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네 번째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많이 쓰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기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가 뭘 들었다고요? 우리가 들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들은 말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38절의 말씀에 보시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쭉 보시면 다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보편적 사회 정의의 기초입니다. 동형동태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동일한 보복을 가하는 것을 사회적 정의의 기초라고 가르쳤습니다. 악을 베풀었으면 동일한 악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BC 1700년경에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에 동형동태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얼마나 질기게 사회 정의의 기초로 자리 잡았는지 오늘날 무슬림 국가의 샤리아라는 율법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이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죠. 눈 하나 빼면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부러지면 손 하나 부러뜨리고. 이게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이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듣고 살아왔어요. 요즘은 연애할 때도 그런다고 하죠. 눈이 전법이라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눈이 전법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들은 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그 말의 기준으로 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볼까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말씀을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뜻을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동형동태법으로 복수했던 것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100배 1000배 복수합니다. 보세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2대 3대 때리죠. 이 하나 부러지면 2개를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하죠. 그렇게 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양쪽 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악순환을 거듭하면 결국은 둘 다 죽지 않겠습니까? 한 대 맞고 2대 때리면, 야, 난 한 대 때렸는데 너는 왜 2대 때려? 그러면서 다시 또 2대 때리고, 야, 너 결국 3대 때렸잖아, 이러면서 3대 때리고, 반복되고 죽자고 싸워들겠죠. 예수님께서 이 법을 해석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악함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듣고 보고 있는 이것을 통째로 갈아엎기 위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화된 그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고 심지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해석하시는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처에는 상처로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거보다 더 심한 보복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정도만 해라. 근데 참 뜻은 뭐예요?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잘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율법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뭐만 봐요? 문자만 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 문자에 집착하고 그렇게 맹목적이 되어버려서 문자주의가 되고 근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동형동태법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아닙니까? 미사일 한 방 날아오면 미사일 한 방 쏘고, 근데 뭐 하나만 쏘면 하나만 쏘고 말입니까? 2개, 3개씩 쏘고, 그러다가 수천 발을 쏘고, 미사일이 서로 양쪽으로 오가면서 민간 지역에까지 피해를 주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끝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석하러 오셨고 해결하러 오셨고 우리에게 참 뜻이 담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십니까?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법, 기막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뭐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 원수 같은 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돼요, 목사님? 기도가 됩니까? 근데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욕하라는 거야. 그 사람 가만 놔두지 마세요. 팔 하나 부러뜨려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점잖게 기도가 됩니까? 다윗도 그게 안 됐어요. 쟤는 빌어먹게 해주시고 유리하게 해주시고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말을 시편에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열흘, 한 달, 두 달 기도하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하십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점점 불쌍해져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바뀌냐면 내가 바뀝니다. 내 안에 점점 미움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사람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둘 다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아직 미크리스천이에요. 미완성할 때 미크리스천이에요. 비기독교인도 아니고 반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교회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다 하는데 왜 비기독교인이고 반기독교인이겠습니까? 그러나 원수 같은 사람을 놓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직 미크리스천이에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원수를 사랑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한둘인가요? 많으신 것 같은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놓고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근데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요?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 들면 죄인이에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사실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석같이 나는 괜찮고 그가 나쁘다라고 한 것을 믿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 이 고래힘줄 같은 자기애,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원수 같은 사람을 옆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면 우리가 도저히 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면 내가 평생 좋은 줄로만 알고 평생 착한 줄로만 알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 곁에, 내 주위에 내가 도저히 견디기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 사람 만드느라고, 나 깨트리느라고. 참 신비한 비밀은 그 사람들이 지금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나 좀 사람 만들어 보려고 같이 미워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나 때문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풀지 않으면 일생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갔더니 또 저 인간이 있네,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저 교회 갔더니 더 큰 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 회사 갔더니 이러 해가지고 절로 갔더니 더 큰 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고리가 풀려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나눠주시고 햇빛을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에게 구별하여 나눠주시지 않고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고르게 비치듯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악한 사람,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여서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그 삶에서 자유로워져서 우리가 더 이상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저 어릴 때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앞에 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앞에 앉으면 더 사랑하시고 저 뒤에 앉으면 덜 사랑하시고 그러실까요? 인간은 그럴 수 있죠. 앞에 서 있는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앉아가지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앞에 앉아있건 뒤에 앉아있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는 것에 묶여서 얼마나 인생이 좁아지는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원찮은 머리로 잘머리를 굴리다가 일생 머리 다 새고 다 빠지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대적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실은 원수라고 번역된 말은 조금 강하게 번역된 거예요. 원래는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적대감을 가졌다라고 해서 원수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는 좀 우리가 생각할 때 개념이 더 강하잖아요. 여튼 적대감을 가진 사람, 호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이런 광범위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고르게 비를 내리고 고르게 햇빛을 비춰주시듯이 따지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심지어 남한테 악을 행해도 선을 베푸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째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굉장히 나쁜 놈이죠. 아주 못된 인간이죠. 선을 베풀었는데도 악으로 돌아온다. 아주 나쁜 사람인데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요. 그리고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의 목말라 있습니다. 왜 아주 가끔 미담 그러면서 뭐 기사나 뭐 인터넷 밈이나 짤이나 뭐 이런 거 보잖아요. 뭐 박스 줍는 할아버지가 리어카 끌고 가다가 왜 제 고급차를 끌었는데, 아유 그럴 수 있죠 하면서 오히려 음료수 하나를 쥐어주시면서 힘내세요 이러고 보내는 그런 미담들, 사람들이 막 거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원수 아닌 사람을 원수 삼고 살아가고, 진짜 원수는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건 사랑하면 안 돼요. 그건 꾸짖고 나무라고 대적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지, 사탄을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원수는 우리가 원수로 착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원수가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원수가 들었어요. 이미 사탄의 종이 된 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진짜 원수예요. 우리는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밖에 원수 아닌 형제나 자매나 이웃을 원수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반목하며 갈등합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부모와 교사가, 학생과 교사가, 부모와 학생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 장난에 놀아나는 건지,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있어요. 그걸 우린 자기애라 부릅니다. 그 자기애 때문에 그렇게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중요해서, 내 자식이 중요해서. 신앙은 그런 자기의 진정한 원수인 그걸 끼고 사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방에 붙여가지고 천적을 사방에 만들어서 그 바위 같은 나를 깨는 작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 만나는 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이고 선물입니다. 천적은요 천사보다 더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 눈앞에 눈꼴 시린 사람이 하나 탁 태어나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시구나. 이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졸업이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3년간 데리고 다녔는데도 안 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3년을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리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주님 따라다니는 3년의 시간을 계산하면 여러분이 505년간 주일을 다녀야 돼요. 1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505년. 그러니까 한 500년을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을 좀 줄여보겠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하루에 1시간씩 더 투자하면 72년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더 투자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금방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일생을 투자했다고 해서 변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 시간만큼 제자들이 투자했는데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 해결책이 뭐예요? 열쇠가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그 성령 받았을 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3년간 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한 가지 작업,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70년을 다녀도 안 되는 일이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진정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사랑하라 명령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의 패턴,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존재 양식이 들어오면 그 존재 양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면 그렇게 따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너희는 어떻게 하냐? 46절 47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들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유대인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다 알고 율법학자도 알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는 것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웃이란 가족입니다. 이웃이란 친구예요. 이웃이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에 원수도 포함하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나한테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붙어 있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까? 일본이 태평양 저 한가운데 있었으면 우리하고 붙어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실 우리에게는 대적처럼 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들도 맨날 그러죠. 아유, 이 원수 같은 사람. 남의 편이라고, 남 편이라고. 그래서 그걸 또 우아하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멀고도 가까운 이웃이라나,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나. 그건 애교적인 언사고 실제로는 뭐예요? 죽어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이웃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주위에도 얼마나 가깝고도 먼 이웃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친구 좋아하고 이웃 좋아하고 네 교회만 좋아하고 너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 그건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니? 옛날에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했다 했잖아요. 그건 세리도 하지 않니? 너희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런 건 다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주장하냐? 그건 누구든지 하는 일이다. 물론 우리는 그것도 잘 못하죠.
내 남편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형제에게 무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살아가는 걸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 도와주는 걸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 뭐예요? 내 가족 챙기고 그리고 좀 여유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챙기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본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심으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 지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곧 영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영생을 나누는 것 곧 사랑이에요. 그거 주러 오셨고 그거 깨닫게 하러 오셨고 그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살면서 이 죄인들끼리 살면서 그 모든 이웃을 다 원수처럼 여기고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원수를 만드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세상은요 그리스도인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무슨 정치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신가요? 정치가 좀 잘하면 그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 세상은 절대 해결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놓치고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못 사는데 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어디로부터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궁극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제가 여전히 미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누구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차고 넘쳐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알콩달콩 꽁냥꽁냥 거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그렇게 싫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말도 섞기 싫은 사람, 그 사람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기적처럼 둘 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오래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올 거예요. 절로 나올 겁니다. 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싫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숨만 쉬고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땅의 하늘 안에 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느냐, 불편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아시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용서하고 품게 해주세요, 그런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성령 받고 나서. 사도 요한이요, 오른쪽에 앉혀달라 왼쪽에 앉혀달라 로비하던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쓴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의 집착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흉내라도 내게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나?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했구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in Christ, in God, in Spirit,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기도이고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하루 종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골프하는 사람 보세요. 하루 종일 골프 묵상해요. 길 가다가도 스윙 연습하고, 뭐만 보면 뭐 푸른색만 보면 뭐 잔디가 생각난다 그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무슨 아이돌 좋아하니까 쟤는 누구 아이돌 누구 닮았다 그러고, 쟤는 뭐라 그러고. 우리 딸들이 맨날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이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 생각이 안 나는 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일 못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연애할 때 일 못했어요? 연애할 때 일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끝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4장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안 걸려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다 가짜인 거 아닌가요? 솔직히 한두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보이는 형제나 보이는 자매를 미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전부 개념이고 관념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뀌고자 노력을 하든지 뭐 기도를 바뀌게 해달라고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척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냥 사랑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이란 우리가 그 사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필요 없다고,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무슨 필요입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불신이고 불순종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복 덩어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은 복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게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일입니다. 해야 하는 일이란 그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욕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복을 빌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복이 이어지는 길, 복이 끊임없이 흐르는 길, 복이 전해지는 길은 우리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축복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에게 욕으로 갚지 않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저주로 갚지 않고, 우리한테 험담하는 사람 그렇게 되돌려주지 않고 받아들이고 오래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복 모자라서 생긴 갈등 아닙니까? 우리까지 그 모자란다라는 사람들 곁에 끼어가지고 그 틈에 끼어서 복을 막 경쟁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복은 그 사람 다 주세요. 다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복에 목말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는 상태를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48절 결론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어떻게 우리가 perfect하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을 때, 우리가 끝없이 축복하는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가 축복하는 그릇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의 원뜻을 찾아보면 재물에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재물에 흠이 없어요. 동물이 완전히 다 자란 거예요. 드려질 만큼 사람이 완전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험담하고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죽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하게 될 때 우린 드디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숙하다라는 얘기, 아직 자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미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자녀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며 살 때. 그 사랑은 뭐라고요? 원수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 원수를 사랑하는 자. 저 여러분이 온전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신앙의 끝은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키워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버거워 포기하려 할 때 주께서 새기신 부르심 기억하네.
내게만 보이신 상황 아님을 알기에 돌아가려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 바라보네. 내가 하는 고백이 모여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 주님의 일 하심에 발맞춰 나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간절함 모여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진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게 하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내 이웃 하나님 그 이웃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사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하나님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월라스야레 칸나레케 토와이리 이라바사 아나스라르레 칸날라카 카위야리레 칸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월라스야레 칸나레카 토와이리 이라바사 아나스라르레 칸날라카 카위야리레 칸나 아나스라르레 캔디샤카 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레 여바야리 여바스로레 칸나 아나스라르레 여바야리 여바스로레 칸나 아나카 토야리 레 캔티세케카 아나스라르레 캔디샤카 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레 여바야리 여바스로레 칸나 아나카 토르레 여바야리 여바스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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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스라르레 칸날라카 카위야리레 칸나 아나카 토르레 여바 카이야르레 칸나 아나스라르레 칸 아나카 토야리 여바스로레 캔디샤카 카와카타 아나카 토르레 칸날라카 카위야리레 여바사 아나스라르레 칸나 카이야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레 여바야리 여바스로레 칸나 아나스라르레 캔디샤카 카르레 칸날라카카 아나카 토르레 여바야리 여바스로레 칸나 아나스라르레 캔디샤카 카르레 칸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라스라르레 칸날라카 카위야리레 칸나 아나스라르레 여바야리 여바스로레 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심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나를 위한 인생 맞대기임을 기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가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내가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자녀, 이 땅 가운데에, 이 소망 없는 땅 가운데, 이 희망 없는 땅 가운데에 참된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방 그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그 마카티에 있는 마닐라 은혜교회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마닐라 은혜교회 같이 가서 예배 드리시고 온라인 예배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닐라 은혜교회 가서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고 온라인 예배는 없으니까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원수 같은 그 사람들도 이웃으로 여기며 사랑하기로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